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런 모든 환경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길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선 오늘 오리엔테이션인 겸 여러 가지 진행되니까요. 우리 차근차근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박스에 있는 글을 함께 읽고 시작을 할게요. 시작.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비케 하고 총명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에게 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또한 마음을 기울여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거기에 기록된 것을 숙고해야 한다. 찰스 시몬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합당하다. 거룩한 지식을 얻는 데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함과 우리 스스로의 연구를 겸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연합한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 때때로 우리 깨달음의 성장은 기도 없는 자만과 교만으로 인하여 주춤하고 때로는 게으름과 규모 없음으로 인해 방해받는다. 하나님의 지식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자는 진리의 영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동시에 평생토록 연구할 각오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네, 존 스토트 말이죠.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의 어떤 성숙을 생각할 때 오늘날 많은 경우 토로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 있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성경을 깊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일 수 있다. 우리 이런 말을 저는 자주 사용하는데요. 가난한 신학이 가난한 신앙을 낳고 가난한 신앙이 가난한 삶을 낳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가난함이 결국 우리의 삶의 가난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철저히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여준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 사람들이 찬양할 때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또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라는 너무나 많은 표현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일에 게으를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것, 어쩌면 어느 순간 내 신앙의 성숙이 멈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게 멈춘 것 같아 라는 그런 영적인 의식이 있다라면 정말 다시 한번 이번 교회가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갱신하는 교회, 저는 정말 확신해요. 정말 시간이 갈수록 제 안에 확신하는 건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에 대한 크나큰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번 교회에 정말 그 말씀에 대한 크나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그 김영희 목사님이라고 저희가 주중에 교제하고 있는 그 목사님 계시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그 사교영회 때 오셨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했던 말이 너무 기억나요. 자기가 볼 땐 목회자들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물론 말씀 전하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어쩌면 오늘날 너무 희박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해나가는데 저는 중요하게 정리되어야 될 게 성경과 성령님,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성경과 성령님을 오늘날은 대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잖아요. 어떤 교단은 성령님을 강조하고 어떤 교단은 성경을 강조한다 해서 둘이 마치 대립하는 관계인 것처럼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한번 같이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성령님은 두 가지를 행하신다. 계시와 조명이다. 과거에 성경 기록자를 감동하사 계시하셨다. 지금은 성령님은 가장 훌륭한 해석자로서 조명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과 성경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지점에서 저는 사실은 제가 그 신앙 배경은 처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순복음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교단에 와 있습니다. 그때는 제게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고요. 어쩌면 모든 것을 내부자적으로 경험한 것 같아요. 그냥 외부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경험했죠. 그러면서 지금 저는 이제 되게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에 와 있으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말 그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님,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박하게 그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하거나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제 안에 그 깊은 그 순복음 교단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끊임없이 성령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 인격적 의존을 하는 그것을 배웠는데, 어쩐 측면은 저에게는 지금 그걸 말씀 안에서 그걸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 정말 말씀을 전하지만 이건 내 말만 전해지면 아무런 게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조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그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측면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성령님이 어떻게 그러면 조명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중생한 자를 조명하신다. 그렇죠? 성령님 철저히 중생한 사람들을 조명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겸손한 자에게 빛을 주신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들에게는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렇죠? 어린아이라는 것은 철없고 그리고 연약하다는 의미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요, 굉장히 철저히 부모에게 의존된 상태로서의 어린아이의 비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함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말씀은 계속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할 때, 그때마다 어린아이의 하나의 특징을 잡는 것이지 총체적으로 그리는 건 아니라는 것이 또 성경 해석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그때 철저히 부모에게 의존된 상태로서의 겸손한 상태, 그게 바로 성령님이 조명하실 때의 겸손함의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 보실 때 어떠세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어디 보자. 내가 어디 한번 성경을 내가 찾아볼까? 내가 한번 새로운 걸 찾아볼까라는 게 아니라 주님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태도. 이게 바로 굉장히 의존적 상태인 것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를 조명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따가 나눌게요. 뭐냐면 내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들을 마음이 없어. 근데 지금 한번 신기하게 한번 들려주면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들려달라 이런 식으로 마치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막 이렇게 요구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오늘날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이건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4장 21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 오실 때 이번에는 한번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성경책을 제가 구식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책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찾아갈 때 어쩌면 되게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워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춰낼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또 받으리니 있는 자는 빼앗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으리니. 22절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측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할 때 감추인 것이 없다, 나타내려고 할 때 숨겨진 것이 없다
라는 거 안에서 근본적으로 등경 위에 그 불빛을 올려놨을 때는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걸 통하여 그것이 감추운 것이 없게 된다는 측면을 보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성경을 봐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전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게 드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유 안에 어쩌면 말씀이 내 안에 막혀있는, 계속 보긴 보지만 내 안에 눈에 가려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늘 기억할 때, 사실은 이런 근본적인 태도만을 우리 안에 깊이 함양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접근할 때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달리게 들릴 거예요. 그런 측면을 우리 함께 보면서 계속 가볼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경과 성령님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또 이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는 기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 매우 중요한데요. 성경은 지적인 측면이라면 또 한 가지 성령님은 그걸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기초적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근데 한번 그 아래에 있는 조지 위필드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모든 책을 제쳐두고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다. 가능한 한 매줄 매 글자를 읽으면서 기도하였다. 말씀은 내 영혼의 참 양식과 참 음료가 되었다. 매일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과 빛과 능력을 받았다. 저는 좀 약간 이걸 볼 때 제가 했던 경험이 기억나더라고요. 성경 볼 때 막 설교를 준비할 때 막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막 하나님 아버지 더 알려주세요. 더 깨닫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막 읽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마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하나 막 보면서 신이 나고 거기서 깨달을 때 하나님 너무 다네요. 주님 이 말씀을 더 알려주세요. 어떤 이런 굉장한 우리 안에 그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이 굉장히 이 조지 휘플들은 그런 걸 경험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이러한 글을 볼 때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말처럼 되게 찾아내려는 열심보다 열어달라고 외치는 겸손한 그 기도, 그게 너무나 말씀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안에서 이번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하시게요. 사실 여러분이 오실 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살피고 그런 과정 속에 이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요. 이제 순서대로 한 가지 또 보면 차근차근 한번 오늘은 비교적 좀 차근차근 성경 전체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들을 좀 설명할 텐데요. 특별히 한번 성경 자체 한번 보게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보면요. 아래 성경 번역의 종류들이 있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죠. 성경 번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경 번역은 영감된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 번역이 영감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본이 우리는 영감되었다고 생각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번역서는 틀릴 수 있다 없다? 혹 번역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오류가 있으니까 읽지 말까? 권위 없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번역에 있어서의 종류들이 어떻게 되냐?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보는 왼편에 그냥 직역이죠. 그렇죠? 이것은 직역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역동적 그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사상적인 것들을 번역해 나가는 것. 그래서 사상을 중심으로. 또 한 가지 뒤쪽에는 그 패러그래프는 패러프레이즈는 뭐죠?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풀어쓰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이런 풀어쓰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풀어쓰기 맨 끝에는 뭐가 있어요? MSG가 있잖아요. MSG 메시지. 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가 여기입니다. 메시지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한번 맨 옆에 볼까요? 그 워드 포 워드 쪽으로는 직역으로 맨 끝에는 인터리니어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뭐냐면 그 원어 있잖아요. 원어를 그 위에다 써놓고 그 아래에다 곧바로 직역해서 이렇게 해놓은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 뭐 ESV가 있고 KJV가 있고 한데요. 우리나라 개역 개정은 어디쯤 될까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번역 버전의 차이.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을 쭉 해봤어요.
이대로 보면 전체 번역을 한눈에 볼 수 있긴 해요. 대강 어떤 흐름인지 우리말로도. 그렇죠? MSG 볼까요? 인색하게 씹는 사람은 적은 곡식을 거두고 아낌없이 씹는 사람은 풍성한 곡식을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러분 각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한 다음 얼마를 낼 것인지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한 다음 뭐 이런 말들. 그렇죠? 근데 맨 위에 원어 직역화 한번 볼까요? 이것이 곧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마음의 정한대로 해야 하고 근심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것은 그 한국어 성경 중에 직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갖다 쓴 겁니다. 근데 한국어 그 직역 성경도 직역을 완전히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사실 좀 약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성경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가지고 있죠? 한번 물어볼까요? 몇 가지 번역서를 보고 계시나요? 우리 조승희 형제는? 집에 있는 성경. 네, 어떤 거? 쉬운 성경? 표준세 번역. 개역기죠? 오케이. 그럼 현진자매는 어때요? 어플이 있어가지고 성경 어플이 있어서 여기 있는 이 버전도 웬만하면 막 같이 찾아보면서 활용도가 높으세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활용도 있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활용도 있게 사용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한 가지 버전만 지금 읽고 있는 거는 지금 이거 뉴 인터내셔널 이거 그걸로? NIV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지? 무병재.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리 성경이 마음에 와닿는 게 그쵸. 쓰리 성경이랑 개역 개정. 그쵸.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메시지 성경도 스스로 그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건 성경 옆에 두고 읽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메시지 완전히 끝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예 우리가 거절할 필요. 물론 굉장히 이것들을 무시하거든요. 학자들은 어디를 좋아할까요? 직역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안 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학교의 교수님 중에 진짜 그 헬라어로만 성경을 읽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다가 학생이 이제 우리 학교 지금 교수가 되신 김병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손을 들고 질문한 거예요. 교수님, 성경에 볼 때 어떤 그 부분이 좀 다르게 말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교수님 뭐랬냐면, 그 당시 학생이었던 그 김병훈 교수님한테 무슨 성경을 말하나?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 맞냐? 뭐 이렇게 원어로 지금 말하는 건데 왜 그거 지금 정확한 거냐?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고요. 너무 멀고요, 우리한테. 그렇게 그럴 필요는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코멘트에 보면 그 다양한 성경 활용의 내용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영본을 쓰고 있어요. 그 영어가 편하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된다면 한영본을 쓰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 이번에 오늘부터 본 과정에서는 한영 ESV 한영 해설 성경을 사용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쓰는데 개인적으로는 ESV 성경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정하고 ESV하고 굉장히 거의 맞아떨어져요. 물론 지금 NIV 그 사이쯤에 있을 수 있긴 한데 개역 개정은 그 위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어 직역 성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원어 어떤 직역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추천을 말씀드리면 ESV 스터디 바이블, 그 다음에 NIV 스터디 바이블, 그 다음에 존 메가더 주석 성경 이런 게 있는데요. 저는 ESV를 가장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뭐라고 할까? 다른 사전 어떤 주석이 없는 상황에서 그저 한 권을 선택해서 집에서 내가 평생 동안 성경 연구를 하면서 내가 성경을 좀 궁금할 때 옆에 좀 찾아볼 수 있는 성경 한다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ESV 스터디 바이블 이걸 좀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IV도 괜찮고요. 제가 보니까 NIV도 보니까 평가를 보니까 ESV가 훨씬 나아요. 평가가. 그래서 그렇게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존 메가더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목회자고요. 미국의 침례교 목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가더 성경 주석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는 데 있어서 우선 굉장히 다양하게 성경을 읽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면 제가 볼게요. 통독은 1년에 1독 하는 건데 맥체인 시기로도 할 수도 있고 순서대로 읽을 수도 있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땐 한 가지 좋은 건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 내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와서 나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편 같은 것은 꼭 소리 내서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눈으로 보면 내가 생각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그걸 무슨 의미지. 근데 그저 시편을 낭독할 때 그 소리 가운데 내 자신이 젖어드는 거. 그러면서 기독교 전통은 지금 유대교 전통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는 그냥 소리를 질러서 소리 자체를 암기하는 방식의 교육을 수천 년 동안 해오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하게 그 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서 주일날 낭독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낭독하는 걸 원래 개신교에서는 목사만 했어요.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해요. 그 지점을. 왜냐하면 그걸 낭독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씀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설교는 그걸 강의하잖아요. 근데 그날 선포할 때 말씀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시간이라서 오래전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과거 유대인들은 그 전에 유대교와 이스라엘 땐 앞에서 학사가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들었잖아요. 마치 그것과 동일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던 거죠. 그런 측면들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재현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집에서 그걸 재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그 권별로 읽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있잖아요. 사실은 모든 성경은 권별로 읽어야 가장 효과적이다. 이건 정말 불견입니다. 왜냐하면 권별로 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한 권 다 읽는 게 맞아요. 이걸 좀 잘해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들이 마치 그 눈덩어리가 처음엔 작지만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은혜 또한도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처음에 읽었을 때 작게 굴러가다가 점점 그 다음 본문이 그 전에 무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받으면서 읽으면 그냥 확 터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 전에 본문에서의 의미가 계속 연결될 때. 근데 먼저 커지다가 나중에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걸 하려고 사실은 좀 서론이 긴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침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쭉 요한복음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전체 흐름 있게 설교할 것인가가 제 주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전 본문하고 상관없는 주제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전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야,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굉장히 순서 있게 전개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권별로 읽기, 또 퀴티식으로 읽을 수 있고요. 매일 한 장이나 읽거나 혹은 그 이하의 분량으로 성경을 읽는 경우도 있고요. 다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암송으로도 할 수 있고요. 네. 아닙니다. 각권 66권 66권을 각 권별로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자리에서 읽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그런 게 예전에 저희 하다가 못했거든요. 중간에 멈추게 됐는데 권별로 토요일 날 모여서 한 번씩 했었어요. 그때 그 말씀 묵상하는 그 성경을 시작할 즈음에 전체 한번 읽고 나서 계속 매일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을 가졌었는데 언젠가 좀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뭐 이런 어떤 성경의 기본적인 걸 여러분 같이 이제 어떻게 성경을 고르고 또 여러분 각자 성경 어떤 걸 보고 있는지 좀 확인했다라면 제가 이번에 이기 말씀 묵상 학교의 좀 중요한 목적, 그리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과 이 시간을 나눴으면 할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공부를 통해서 제가 목적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다양한 성경 읽기가 의미 있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제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마다 지금 성경을 읽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제 목회 방향도 그렇고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일에 도움을 주고 직접 매일 보고 있는 말씀을 아주 기쁘게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걸 돕는 사역을 하는 게 제 목회 사역과 설교 사역의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도 그게 1차적인 목적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사실은 성경을 정말 마음대로 해석하는 실수를 좀 줄여야 되고요. 바른 해석의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 돼요. 그런 것 또한 이 시간의 목적인데요. 그런 면에서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제까지 오해되어 왔던 본문들, 오석되어 왔던 그런 본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배워갈게요. 그러면 아마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거고 중간중간마다 이 말씀을 원래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구나. 때로는 거기서 여러분 안에 반감이 들어서 목사님 그런데 그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 안에 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래서 저는 왜 제 근거를 성경에서 오는 거고 여러분 또한도 어떻게 성경 안에서 그 근거를 찾아와서 토론을 해보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아마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루어지면 되게 학습이 잘 될 거예요. 저는 그게 오늘 이 시간에 굉장히 좋은 학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번째 목적은 바른 묵상을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소개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 도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 때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진행해 보고요. 세 번째는 어느 성경 본문을 보더라도 대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안목을 갖게 하는 게 이 시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와 틀 안에서 성경을 읽게 하는 것. 뭐 틀이라고 하니까 우리를 제한한다라는 의미에서 틀이 아니라요. 꼭 이것만은 지켜야 되는 것으로서의 틀. 그렇죠? 그리고 이걸 넘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의 틀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굉장히 내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완전히 해석하는 건 또 잘못된 해석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최대한 천천히 설명할게요. 그리고 최대한 친절하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생각하는 성경 해석학의 방법은 뭐냐면 성경으로 배우는 성경 해석학,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이 모였는데 그냥 성경 자체로 계속 풀어가면서 우리가 그 의미가 뭔지 원리가 뭔지를 같이 계속 배워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일정은 우리 전체 일정표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전체 나눠드린 표에 있으니까 그걸 앞에다 꽂아 놓으시고 매주마다 여러분이 전체 일정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첫 표지에다가 끼워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체 일정에 대한 아니면 전체 오늘 방금 봤던 오리엔테이션 저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시작할까요? 오늘 첫 강의 내용 차근차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되게 저는 그 바른 성경 묵상의 첫 번째 걸음은 뭐라고 생각하면 울타리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틀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최소한의 그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이 있으면 우리가 화살을 쏘지만 관역에 맞춰야지 관역이 그냥 벗어나게 쏘는 것을 잘 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경 1독했어요. 저는 올해 성경 2독했어요.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저는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관역에 맞추는 성경 읽기냐라는 측면에서 좀 더 우리는 좀 더 세심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관역을 정하는 시간, 이제 오늘 강의는 최소한의 관역을 정하는 게 오늘의 목적이에요. 뭐가 관역이지?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는 거. 그렇죠?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목적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AD 1세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2017년에 그 옆에 그림에 있지만 나주에서 묵상하는 염색한 그녀라고. 그렇죠? 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AD 1세기에 바울이 쓴 글이 나에게 의미 있게 전달되는 이 과정까지 도대체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냥 팝업처럼 이야기해 보시죠. 그냥.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를 잘 알고. 그렇죠. 그 당시 시대 상황. 시대 상황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 대상 알아야 되고 대상을 수신자 알아야 되고. 수신자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그 비유하거나 그런 것들 문화라든지 아니면 문화,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역사 배경. 그거 알아야 되고 그
네.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큰 관역이기도 하죠. 그렇죠? 큰 지금 울타리기도 해요.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해돼야 되고 지금 여기 해석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또 뭐가 더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이 썼던 그 기록이 지금 나에게 의미가 있어진. 여러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정말 여러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구약적 배경에서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그 유대교라는 환경 또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유대교와 그 구약에 대한 어떤 지식 배경이라든지 그 연결성,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연결했는지 이런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부분을 알아야지 그 의미가 사도 바울이 말한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있겠죠. 막 이런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굉장히 이런 과정 전체적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여러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 사실은 그 큰 틀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큰 울타리 안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한번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봤었잖아요. 그거 한번 해석해 보시게요. 밑줄 그어놨는데 빨갛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거 지금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말씀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이 부분을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이 부분을 해석했던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해석할 때 야 적게 심으면 헌금을 적게 하면 참 그 열매가 적은 것이다. 정말 그런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는다 라는 식으로 이 본문을 사용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심각하게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하죠. 그럼 이건 거의 자본주의 논리잖아요. 부자가 부자만큼 헌금하면 부자가 더 되니까 이런 논리를 갖게 되니까 되게 그 자본주의의 논리이지 복음의 원리라고 말할 수 없는 논리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도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제가 그 ESV 해설 성경을 쓴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걸 말해주고 싶어요. 해설 성경이라든지 이런 걸 쓸 때 실제 그 방법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봐봐요. 우리 심는 자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옆에 봐봐요. 그 밑줄 옆에 해설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거둔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그로는 blessing이라고 말한다. 이걸 2번 사용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이 거두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게 원어로는 그 많다 적다라는 수치의 개념이 아니라 수량이 아니라 축복되게라는 의미가 있어요. 복되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영어 성경에 가까운 건 bountifully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뭐 풍성하게 이런 의미로 지금 번역을 했잖아요. 우리는 많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지점들이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지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처음 앞에 부분이 적게 들어갔으니까 적게고 많이 했으니까 많이니까 이건 굉장히 수치적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데 아니 원어적 개념으로는 이런 그 성경책을 활용할 때 이렇게 보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블레싱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것은 도리어 수치 개념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본문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건 인색하게 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깝게 내지 말라라는 측면에서 그저 이 의미는 뭐냐면 도리어 수치적 개념이 아니라 되게 기쁘고 복되게 하나님께 드린 자는 기쁘고 복되게 받을 것이다. 도리어 이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되게 그런 의미 때 이 본문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저희는 베레아 성도들의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그 지점들을 보게 돼요. 한번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있나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1절 한번 다 함께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매진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계속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게 그 정확한 그 유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말이 구약 성경과 전체 말씀 안에 이것이 정확한 해석인가라는 걸 이그제밍했다고 영어로는 번역을 했어요.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한번 그것이 정확한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해석하는 그 모임에서 우리는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진짜 성경 공부에서 회심한 사람 있어요? 진짜 말씀 내가 우리 대부분 막 부흥 집회에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는 체험을 했죠. 다양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역사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분명히 어느 시점에 말씀의 달콤함을 맛봤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말씀이 진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내 안에 와닿아서 박혔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이 그러한지를 이 데살로니가 우리 베레아 사람들의 이 태도, 베레아 사람들의 이러한 말씀을 상고하는 이 태도들을 계속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태도의 근거가 뭐냐면 이사야서 34장 16절이거든요. 제가 말씀 읽어줄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짝이 없는 게 없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인들하고 철저하게 많은 그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구약과 신약 이 전체 안의 통일성을 믿었던 거예요. 그럼 믿는 것 전제 안에서 말씀을 정말 끊임없이 상고하면서 그것들이 그러한가라는 걸 의미했던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의 성경 읽기 방식과 오늘날의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들을 한번 반성해야 돼요. 뭐냐면 큐티식 나눔, 그냥 어느 한 구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 시작은 미안했으나 심히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이건 굉장히 욥의 친구가 비꼬는 말인데 그것을 그냥 집에다 걸어놓을 수 있잖아요. 물론 저는 그것을 비난하지 않아요. 아유 말씀도 모르는 것들 이러면서 보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그냥 그 자체로도 그 자체 말씀으로서 또한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라는 거, 이런 측면을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이러한 것 가운데 봤을 때 이런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 결국 교회를 다닐 때 결국 어떠한 교회에서는 쉽게 말하면 한 번도 전체로 상고하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그렇게 보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물론 똑똑하게 말씀 잘 가르친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시골에 계시는 그 할머니가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성령이 사역하시는 것만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으로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며 전체를 연결시켜 나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걸 함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경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꼭 정리해야 될 해석의 원리가 있어요. 저는 세 가지를 그냥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만 벗어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크게 성경 해석에서 잘못되지는 않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평의의 원칙이에요. 평의의 원리. 그냥 자연스러운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글로써 당연하게 읽어가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복잡한 짝 맞추기 하거나 몇몇 신학자만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건 되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설교자로서 정말 조심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 정말 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때론
어렵게 설명할 때 설교를 마치고 나서 되게 미안하고 스스로 굉장히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만난 최고의 성경 선생님은 제가 신학대학원 때 김성수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은 저기 대구에 계신 김성수 목사님도 아니고 저희 합신 출신의 그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되게 난해 구절 있잖아요. 난해 구절이 그분이 딱 해석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거 보면 그렇게 보여. 아니,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네? 어렵지 않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적인 해석은 끝나고 나서 막 난해하고 매우 어려워서 막 목사가 위대해 보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측면 이렇게 간단했네? 그리고 이런 평이한 의미였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해석이 바른 해석이에요, 대부분. 물론 성경이 다 쉽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렵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난 내용은 되게 쉬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박사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헬라어 자체가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시장통에서 사용되는 헬라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문학적인 굉장한 뛰어남을 보려고 신약 성경을 보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학인들이 썼던 헬라어는 다른 거거든요. 고상함과 그 어휘는 그게 더 뛰어났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도리어 평이하게 우리와 평범한 사람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게 성경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도리어 오늘날 성경 해석자와 목사와 그리고 신학자들이 그걸 더욱더 어려운 성경으로 만들어서, 성경 그냥 보는 게 낫겠다, 신학서적 너무 어려워서, 이런 말 하기도 하잖아요. 너무 어려워, 차라리 이게 보는 게 낫겠어. 도리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들이 우리 안에 잘 갖춰주는 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잊지 마세요. 저는 완전히 그분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서머나 교회에 김성수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그분이 모든 것이 틀린 설교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볼 땐 너무 난해하게 가요. 너무 난해하게 해석해서 누군가로 하여금 매료되기는 해요. 너무나 정말 말씀 잘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파워풀하게 뭔가를 하시는데, 때로는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해석을 넘어서서 그걸 해석해서 들어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이의 원칙들로 설교를 듣고 평이의 원칙으로 책을 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 원리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문법적 해석이에요. 뭐냐면 진리를 계시하시는 성령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문학 장르에 따라서 계시하셨던 거예요. 이걸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이제 우리 차근차근 배우잖아요. 이제 해석학 쪽 들어가서 책을 보면 무슨 문학마다 성경 해석이 달라지고 너무 귀찮아, 너무 어려워, 안 해, 그냥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니까 성령님 의존해서 그냥 읽으면 되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문학 장르로 기록하셨어. 되게 마치 이것이 성령님을 의존해서 성경을 보는 것처럼 자꾸 포장하는데, 자꾸 성령님이 기록한 방식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문학 방법으로 장르에 따라 계시했던 거예요. 우리는 산문에서 시에서 어떤 과학적 지식과 체계를 구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읽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죠. 터무니없죠. 근데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장르에 따라서 읽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기록한 문학적 방법, 그런 문법적인 방법을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 것. 특별히 그 찰스 오저스라는 사람이 쓴 법률 문서의 해석 교본에 나타난 제3법칙이라는 걸 제가 적어놨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단어의 뜻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를 변하게 하지 않는 이상 사용된 단어의 평이하고 일반적인 의미를 택하여 문서를 해석해야 한다. 물론 성경의 풍유, 비유, 은유, 계시적인 특징은 거기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제가 성경 해석할 때 원칙이에요. 저도 굉장히 이런 게, 제가 보니까요, 이런 말들이 배울 때 익숙해지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것이 몸에 배기 시작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평이하게 해석하는 게 우리 안에 체득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꾸 제가 볼 땐 평신도들 안에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성경하는 거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죠? 제가 우리 교회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막 새로운 것을 찾아내거나 막 모험하는 나머지 굉장히 평이한 해석들을 놓치고 자꾸 더 난해하게 뭔가에 막 단어에 집착하거나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막 의미를 막 부풀리는 해석이 가능해요. 굉장히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법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역사적 해석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최초의 분명한 뜻을 두고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또 다른 의미의 오늘날 우리에게 조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역사적 해석이라는 건 굉장히 종교개혁할 때부터 기독교 개신교에서 철저하게 지켜오던 성경 해석의 원리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적 도전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동성연애 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되는 방식은 뭐냐면 예수님 곁에 세례 요한이 비스듬하게 누웠다라는 본문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 그룹이 동성연애자 그룹이었다라고 이렇게 그걸 본문을 끌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동성연애 주장하는 것도 뭐냐면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성 자체도 그냥 동성연애에 주목한 사건이 아니었다. 다른 죄들도 있는 중에 한 가지 지나지 않을 뿐이다. 또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범죄인데 그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냐.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어서 지금의 문화적으로는 지금은 동성연애 모두에게 허용된 개념이다라는 성경 해석을 가지고 온다고요. 굉장히 이런 식으로 그 성경 해석의 역사적 해석이라는 것,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느냐는 것을 오늘날로 해석해서 성경 오늘날 관점으로 해석해서 이제 구닥다리 해석으로는 현대인에 맞은 종교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존립할 수 없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경 해석을 통해서만 이제 기독교는 계속 유지될 수 있고 그 중요한 정신만 남으면 되는 거지 디테일하게 뭐 단어까지 영감되었단 말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지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교회는 동성연애 제가 예전에 항상부터 말하지만 동성연애 이슈하고 또 한 가지 무슨 이슈였죠? 그렇죠. WCC 종교다원주의 이 이슈 두 가지 안에서 미국 교회와 같이 이제는 여기에 대한 입장으로 교단이 나눠지는 즉 한 교단 안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지자와 지지하지 않는 자로 이렇게 나눠지는 흐름들이 점점 강화될 거예요. 근데 그때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핵심적으로 이걸 나누는 건 성경 해석이라고요. 그리고 성경 해석을 핵심적으로 나누는 건 뭐냐면 그들의 있는 순수한 마음이 뭐냐면 기독교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근데 한쪽은 기독교를 지키려면 현대인에 맞추어서 가야 된다는 것이고 한쪽은 아니 옛길로 가야 된다. 예전부터 초대교회 사도로부터 내려온 전통 가운데 우리가 서야지만이 교회는 여전히 강할 수 있다라는 그 전통으로 갈 것인가. 이걸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신앙인 안에 미묘한 관성처럼 있어요. 뭐냐면 이런 태도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삶은 삶이지. 이 관성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저 말씀을 내 삶의 실제와는 상관없는 것, 결국 이 삶의 문제가 내 안에 큰 진리가 돼버릴 때 결국 그 관성이 커지고 커지는 게 바로 모든 동성연애 이슈라든지 성경 해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면을 볼 때 우리 안에 이미 성경 해석이 됐어요. 내 안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과 타협해버리면서 말씀을 버릴 때 그때부터 이미 나는 성경 해석을 한 거예요. 시대적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성경 해석학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제가 찬찬히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면서 제 안에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 해석학을 내가 깊이 볼 때 삶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라는 것 자체도 나라는 존재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되는 것도 맞잖아요. 나라는 필터가 있잖아요. 근데 전통적인 개혁주의와 우리 안에 개신교의 전통은 뭐냐면 성경이 나를 스캔하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해 왔거든요. 성경에 의해서 내 삶이 해석돼야 됩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이 중심성이 지켜질 때에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유익을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지점들입니다.
그러면서 질문 하나 할까요? 역사적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1, 2장을 어떻게 느꼈을까? 창세기의 최초의 수신자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언제적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 시내산 광야에 있을 때 모세 오경이 기록된 걸 생각할 때 지금 이 안에 사람들은 홍해의 사건과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출애굽 과정 경험한 사람이 창세기 1, 2장을 읽었을 때 어땠을까? 깊음이 수면 위에 있고 수면 위에 그 안에 깊은 어두움이 있고 하는 이런 모든 표현들이 있잖아요. 표현들이 창세기 17장인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할 때 어둠, 그리고 물을 통과할 때 그 깊은 어둠이 있었다라는 그 물, 이런 모든 이미지가 창조 때의 이미지와 연결이 다 돼요. 창세기에 있는 모든 텀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출애굽을 말할 땐 이건 뭐냐면 이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께서 이제 야훼께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창조주의 이야기를 그대로 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실제로 본 사람들은 창세기의 이미지 하나는 모두가 살아 움직이는 이미지인 거예요. 이런 게 역사적 해석이에요. 최초의 수신자가 누구냐라는 것들,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할 때 성경이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이 지켜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 했을 때 이 세 가지 원칙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평의의 원칙, 문법적 해석, 그다음에 역사적 해석.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 꼭 다루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울타리 한번 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책들 제가 추천했는데요. 한눈에 보는 성경,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책들은 좀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인지 큰 울타리를 쳐주는데 유익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저 책을 구입하시고요. 이 기회에 말씀드린데요, 이번에 필독서가 이거예요. 추가할 텐데 필독서 우선 한 권이라서 다음 주에, 오늘 몇 명이 올지 몰라서 사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구입해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있는 책들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구입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구입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울타리 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강의와 영상이 있습니다. 최용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모교회인 가플리징 다문학의 최용진 목사님이 저희 여기 와서 수요 모임 때 그 18번에 걸쳐서 복음 중심적 성경 교관을 했어요. 그 강의가 저희 홈페이지에 있어요. 네, 이거 너무나 탁월한 강의예요. 성경 66권에 대한 전체 개관을 해주는 거예요. 복음 중심적으로. 그래서 이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아마 이번 그 기간 동안에 10번 기간 동안에 매주마다 하나씩 들어보거나 이렇게 하나 두 개씩 들으시면서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책이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책을 드릴게요. 교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의 주요 주제와 책별 개요 스터디 교재가 있는 더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 있는 영상들을 한번 봐보세요. 너무나 정말 최고의 영상이에요. 제가 봤던 성경 개관을 해주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거든요. 정말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탄탄하게.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한 줄도 놓칠 수 없을 정도로 요약을 응집해놔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다음 내년도 1월 달에 그 교재로 그걸로 이제 그림과 이런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개요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 개요를 다 내년 1월 달부터 아마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재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의 성경 해석 원리 봤죠? 여기까지 좀 특별히 아까 평의의 원칙이라는 이런 원칙들 보셨는데 들으면서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질문 있습니까? 순간순간 질문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말 안 하면 막 스스로 제가 막 교만해지잖아요. 설명 너무 잘했나 보구나. 막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교만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도 사명을 가지고 계시니까 꼭 말씀해 주시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울타리치기인데 저는 그 울타리치기를 두 가지로 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내부 문맥 파악하기로 한번 울타리 쳐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 문맥 파악하기로 해서 이 두 가지의 울타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의 울타리, 밖의 울타리 이렇게라고 볼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그냥 하나의 울타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번 볼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해설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면, 제가 이 전제로 가지고 시작한다고 했죠. 그렇다라면 기본적인 울타리, 첫 번째, 짧은 궤관을 먼저 읽고 성경을 보는 것. ESV 스터디 바이블 같은 경우는 궤관이 한 3-4장이 돼요. 근데 이 내용도 너무나 탁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너무나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차라리 읽고 성경을 읽는 게 관역을 보고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라이트를 켜놓고 관역에다가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제가 이 궤관을 그만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설교 시작할 때, 저는 한 권을 시작할 때 개요 부분을 정리를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굉장히 좀 감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을 볼 때 그런 개관이 막 연결이 돼요. 저는 성경 이렇게 해석할 때, 그리고 막 성경 갖고 볼 때 처음에 읽었던 막 개관이 생각이 나요. 아, 그 내용, 아, 그게 이 말이구나. 그래서 막 연결이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개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자 마태, 저장연대 AD 60년대 후반 85년경으로 추정. 기록 장소 안디옥, 기록 대상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유대인. 저장 목적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하기 위해. 핵심어 및 내용, 핵심어는 성취와 천국이다. 마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신다는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 이걸 전제로 여러분 질문하고 지금 여러분이 말해주세요. 왜 마태복음은 처음을 족보로 시작하는가? 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쵸? 연결이 되죠. 족보. 근데 족보랑 무슨 상관이야?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다윗을 연결이 그렇죠. 그래도 이 말이 진짜 정확히 이해되는 사람 누구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그렇죠. 여기 지금 처음 서론에 다 나왔죠. 지금 나는 지금 그 전제로 지금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것은 그 개관 중심으로 연습하고 있는 그 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족보. 그렇지. 그러면 17절 마무리 봐봐요. 근데 이 족보의 끝이에요. 아무튼 족보 너무 어렵고 힘든데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열레로 다윗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14대더라. 네, 그쵸. 이렇게 딱 족보가 끝나잖아요. 14대로. 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우리 연구했다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실제로 역사 가운데 14대입니까 아닙니까? 실제 역사에서는 14대가 아니에요. 다른 쪽에서는 실제는 그 사이에 왕이 빠진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이걸 마태는 그냥 14대라고 다 요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4대가 실제로 아닌데 14대로. 근데 여기에서 순간 이제 질문, 무슨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성경이 되게 과학적이지 않고 진리가 아니네요? 이런 어떤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유,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 신성 모독이야. 뭐 이렇게 그냥 애써 의심을 지울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요한복음을 보시잖아요. 요즘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원래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순서대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요즘 요한복음 보는데 정말 제가 즐겁고 매료되는 건 뭐냐면 요한이 너무나 그냥 논리적으로 마치 계단 쌓듯이 계단 하나하나 쌓듯이 사건 하나를 배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적으로는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므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메시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단어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걸 봐요. 근데 그거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결국 성경이란 건 그냥 그 숫자적인 어떤 과학적으로 탁탁탁 맞아떨어져서 어떤 여기에서 창조과학을 만들어내려고 아니면 뭐 설명해내려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저 저자들의 의도가 있구나, 성령께서 의도가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들이 첫 수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14대라는 말에서 사람들은 곧바로 머리에 박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옆에 봐봐요. 제가 그 숫자, 유대인들은 그 알파벳으로 숫자를 셌잖아요. 1, 2, 3, 4가 없을 때는 이걸로 숫자를 셌는데요. 한번 세 번째가 디귿이거든요.
D, 다, 디귿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weed라고 해요. 그 독일어 발음으로 V 발음 있잖아요. 그 발음이에요. 네, 다위드가 데이비드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4, 6, 4 숫자를 더하면 몇이죠? 14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때까지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까지 연례되어 그 이후로 연례되다라고 말할 때 이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이 통해서 말했던 그 다음에 오실 왕이시다 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본다면 전체 짧은 개관 안에서 이렇게 말씀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죠. 질문? 이해되시는가요? 네.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시게요. 그 다음 한번 보게요. 그 다음은 뭐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소 제목 활용하기. 거기 나와 있습니다. 책에.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의미가 뭐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어디다 쓰죠? 우리가? 힘들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긍정의 힘이 필요할 때,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할 때 사실 이 본문 너무나 많이 썼죠. 근데 너무 좋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는 걸 저는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의미가 그 의미냐라고 했을 때 지금 상황을 봐봐요. 소제목 봐보죠. 소제목 어떻게 적어졌죠? 빌립보 사람들의 선물. 한국말로 이건데 옆에 한번 영어로 한번 봐보십시오. God's provision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소제목도 한국어랑 좀 달라서 이건 약간 속상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 못하는 것인지 그런 말도 있지만 제가 말하고 뭐냐면 소제목을 활용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이 가난했거든요. 매맞았거든요. 헐벗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내가 막 지금 능력 주는 거 안에서 내가 감옥도 깨고 나갈 수 있어. 막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모든 형편에 처할지라도 나는 자족할 줄 안다. 이 자족이라는 게 핵심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든 상황에서 나에게 공급하고 계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형편에 처할 수 있다. 모든 형편에 내가 거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서야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소제목만 활용해도 우리가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학 장르를 파악하기. 아까 말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특별한 내용 없고 이 내용을 7강에서 다룰게요. 문학 장르별로 우리가 해석하는 법. 여러분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예를 들면 박용주 목사가 하잖아요. 한 해석자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잖아요.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자로. 어떤 장르에 강한 것 같아요? 약한 건 말 안 해도 많이 약한 게 있거든. 말하지 말고. 어떤 부분 할 때 여러분들 되게 목사님 되게 그 부분을 잘 이해해서 말한다, 잘 설명하는구나라고 느끼거나 그런 부분 보시면 역사서는 창세기 출애굽기로 해서 쭉 내려오죠, 그렇죠?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쭉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거 안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기본적인 성경적 지식이 필요한 건데 그 역사서라고 지금 적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구약에 대한 역사서. 원래 이거 히브리인들은 대선지서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를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역사서가 대선지서기도 하다. 이렇게 그렇게 분류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서마다 특징이 있죠. 아래에다가 적어놓은 게 크게 보면 해석의 틀이기도 해요. 해석하는 방향이기도 해요. 역사서는 사건들이에요. 과거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야기체이고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언약 백성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시가서는 뭐냐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현재의 어떤 경험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길, 그리고 시, 언약, 행위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가서가 뭘 욥기 봐봐요. 욥기, 시편, 잠언 이런 내용 봐봐요. 저는 신앙적으로 설명이 안 된 게 이거였어요. 좀 예수님 과거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과거에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십자가 믿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 와서 완성시킨다고 말씀하신대요. 제가 알겠어요. 그거 믿어요. 근데 지금 나 삶이 너무 힘들다고요.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이때 우리 안에 느끼는 모든 신학적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시편에 들어있어요. 그게 전도서에 들어있고 욥기에 들어있어요. 즉 뭐냐면 중간기, 즉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과 앞으로 성취하실 일 사이에 어정쩡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완성돼서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내 안에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그 구원의 극치를 맛보지 못한 상태. 예를 들면 신자로서 이 세상의 그 죄 가운데 있는 상태, 거기에 대한 모든 감정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되게 어두운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신앙적으로 굉장히 그 우울증을 앓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한 10몇 년 동안 어두운 신앙의 터널을 통과한 것 같아요. 그때 제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성경은 욥기였어요. 욥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욥기를 보면 그렇게 내 안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되게 위로가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 안에 신앙에 많은 것들이 이해되겠죠. 그 안에서. 그리고 와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용들, 선지서는 기대와 미래와 하나님의 의지와 예언, 언약의 설교자, 이것이죠. 그러면서 여기가 믿음, 소망으로, 사랑으로 나눌 수 있어요. 과거의 믿음, 물론 믿음, 소망, 사랑을 어느 한쪽에 넣어버리면 안 돼요. 그 카테고리화 시킬 때의 문제가 그 카테고리 안에 모든 게 담기지 않는다는 문제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 있어. 하지만 좀 크게 좀 구분해 보자면 과거의 사건들을 믿어요. 우리는.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랑으로 살아요. 우리가 보자면 이걸 신앙 고백으로 나눌 수 있어요. 과거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해요. 사도신경을 통하여.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십계명을 통하여 현재에 내가 살아가요. 예를 들면 이런 모든 내용들이 과거, 현재, 미래로 사실 우리의 전체 신앙 체계도 여기 안에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 전체와 이 신앙 체계를 같이 연결시켜 나가는 것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신앙을 한번 돌아봐요. 제가 괜히 여기서 길게 빠졌네. 간단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9시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마무리하죠 뭐. 근데 저는 막 이런 내용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막 연결되면서 신앙적으로 정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문학 장르를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 내가 가져야 될 어떤 시야가 이런 틀이에요. 있을 때 잘 보여요. 네, 그런 지점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르별 해석을 위한 질문은 뭐죠? 한번 역사서 답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시가서는 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경험하고 있을까? 예언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게 바로 여기에서 가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외워요.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런 걸 그냥 배우고 넘기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그냥 외우고 그런 걸 볼 때 그렇게 계속 속으로 질문하면서 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지? 여기서 어떤 분으로 내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지?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내가 어떤 걸 믿어야 될까? 이런 것들 연결시켜 보는 거죠. 여기서 내가 그런 것들을 계속 연결시켜 나가면 굉장히 여러 다방면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 장르를 아는 것이 어떻게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말인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 막 여기 보면 가정에 모여가지고 볼까요? 2장 46절 볼까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근데 이걸 오늘날 가정교회가 하는 게 이거예요.
현대 교회가 너무 대형화되면서 너무나 관계가 깨지고 굉장히 그 익명성의 중심의 교회가 되면서 공동체성을 상실하자 이들이 이제 다시 반감으로 나오는 가정교회 운동이 가지고 오는 건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원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교회다. 이렇게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고 이래야지 진짜 공동체가 된다. 다른 것들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라고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시냐. 근데 이런 경우가 역사서를 잘못 읽는 해석의 경우라는 거예요. 이건 그때 그려진 모임이 지금 이 당시에 왜 사람들이 가정에 모였을까 생각할 때 수용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요.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카타콤으로 들어가든지 그러면 이런 말 나 카타콤 무덤 파고 들어가서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된다. 지금 너무 헝그리 정신이 너무 깨졌어. 우리 지금 무덤 파고 들어가자.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들어가야 돼요. 자꾸 해석을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안 된다.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한 교회의 역사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있겠죠. 그 지점들은 우리가 기억을 하되 이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장르 자체가 해석의 틀을 좀 깨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우스개 얘기하던데 계곡에 어느 날 계곡에 있다가 우리 어렸을 때 홍수가 나가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 계곡에 갇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물이 더 내려올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사람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줄 걸 믿어 하고 발을 내딛고 갔대요. 다른 사람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휩쓸려 그 사람만 죽고 다른 사람 다 살았다고. 근데 결정적인 게 뭐죠?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매우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홍해 사건이 다시 반복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요즘 많은 게 뭐냐면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 오늘날 재현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를 들면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은사가 지금 그대로 재현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이 아니면 모든 게 그대로 지금도 될 수 있다. 독을 먹으면 그대로 살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건 좀 다른 해석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역사서 자체를 잘못 읽는 적용이 돼버린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이런 눈만 있어도 장르만 이해해도 정확하게 이런 시야가 가질 수 있겠죠? 4장 32절로 37절 봐요. 4장 32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기인 자들은 다 팔아 그 값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우로에서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마치 있음에 그 값을 가지고 자기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어떤 공동사회, 공동분배사회와 공산적인 개념 그리고 공동분배의 개념을 가져올 수 있고요. 이것을 지금 잘 실천하고 있는 곳이 무슨 부르도 호프 그 요한 그 교단이 어디죠? 제세례파 아미쉬라든지 들어보셨어요? 아미쉬라든지 여러 교파들이 있어요. 그 제세례파 교단들. 근데 그 종교교육 당시에 제세례파라는 그 교단이 생겼는데 뭐냐면 카톨릭에 대한 모든 걸 부정하고 왜냐면 그 사람들 어렸을 때 영세를 받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개신교 주류는 칼빈이라든지 루터는 그들에게 더 이상 세례를 줄 필요는 없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으면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자. 그 교회가 불완전할지라도 그 세례는 우리가 인정해 준다 했는데 제세례파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 다시 세례를 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나간데 이 공동체는 극단적인 그 신앙 실천으로 갔어요. 그런 극단적인 측면이 뭐냐면 사실 그 마음이 순수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요. 오늘날 개신교에게 굉장한 많은 그 신앙적인 영감을 주는 그런 교파예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렇긴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예를 들면 이 본문 해석을
오늘날에도 참된 교회가 되려면 결국 아미시와 같이 돼야 되고 우리도 재산 팔아야 된다. 자꾸 자기 결국 소유욕 다 그게 문제다. 무소유로 들어가되 우리 모두 그걸 교회에 헌금하고 함께 나누며 살자. 우리 월급 받은 거 전부 다 교회로 공동 펀드하고 없는 사람도 와서 그 돈 받고 그래야 진정 공동체 아니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럴까요? 그렇게 말한다라면 굉장히 이 역사적 사건 자체를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거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미시가 있고 그리고 개신교 주류가 있었던 거예요. 켈빈과 그리고 루터라든지 이쪽이 따로 나눠 그룹이 됐던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성경 해석은 교단을 나눌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이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누고 삶을 완전히 바꿔요. 아미시는 지금 17세기 종교개혁 당시의 생활 그대로 살아요. 옷을 그대로 입고 있고 마차를 끌고 가고. 왜냐하면 세상 자체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세상과 섞이면 타락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상태를 유지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 모든 문화까지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앙이라는 게 무서워요. 성경 해석이라는 게 무서워요. 삶을 완전히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측면들을 같이 한번 보시고요. 이런 측면들 볼 때,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그 성경 해석할 때 이거 제가 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분명히 알아. 왜냐면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를 모르면 완전히 해석이 달려져요. 진짜 완전히 바뀌는데 예를 들어볼까요? 욥기에 아까 말했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를 알아야지만 이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호세아 6장 1절 봐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은사님 계세요. 차준희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책을 많이 쓰고 계시고 뭐 CTS, CBS 이런 방송에서도 되게 정말 명강사예요. 구약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교수님이 그 신입생들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이 말씀을 써요. 내가 이것과 연관이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캠퍼스에서 한번 선교대회가 아니라 종교개혁 주간에 어떤 교회 개혁 대회를 준비했어요. 제가 그 대회를 준비해가지고 기획하고 막 팜플렛 그리고 뭐 그런 브로마이드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찍어가지고 행사를 엄청 크게 제가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때 주제 구절이 이거였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걸 딱 붙여놓고 이걸 막 다른 학교 다 돌리고 막 신학대학교도 막 돌리러 다니고 막 다 돌렸던 거예요. 진짜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이 본문이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소타이틀 나와 있잖아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이거 뭐냐면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의 내용이에요. 뭐냐면 죄 지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거야.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 해주실 거야. 죄 지으면서 막 하나님 좋은 분이니까 선하신 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나의 친구야 뭐 이렇게 하면서 편하게 쉽게 말하면 그 불성실한 회개를 했던 회개 내용인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 개혁한다고 그걸 뭐 다른 대학교에 뿌리고 생각해보면 낯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들었어요. 교수님이 이젠 그걸 강의 때마다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선배 중에 한 사람이 대회를 했는데 그 대회 구절을 이걸 사용했다. 그러나 이건 불성실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했던 내용이었다. 너희들 말씀 잘 봐야 된다. 해석 정확하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눠진 만큼 창피해진다. 세계 불렀잖아요. 웹사이트에 올려진 만큼 부끄러운 거. 내가 유명해진 만큼 부끄러운 사건이 그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사실을 듣고 나서부터 해석에 대한 내 안에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그냥 그 당시 대학교 4학년 때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3학년 때 낯이 뜨겁잖아요. 왜 부끄럽잖아요. 내가 얼마나 창피해요. 정말 내게 느꼈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못 알고 내가 유명해져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내가 막 살아가는 것?
잘못 해석하는 게 정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주는 예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부끄럽지 않게 그냥 사용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성경 해석할 때 주의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죠. 그래서 좀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그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면 잘못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짧은 개관을 읽어 배경을 이해하자, 목적, 저자, 독자 등에 대해서 알기, 그리고 소제목을 이용해서 간단한 문맥을 이해하기, 문학 장르에 대한 이해하기,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인지 파악하기. 이 네 가지 내부 문맥 파악하기인데요. 내부 문맥 파악하기로 꼭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성경 읽을 때 이걸 적용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내부 문맥 파악하기로 들어가서 쭉 뒤에 전체 울타리 치기 2강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